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때가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조금 그 뒷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은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사람이 되자.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2021년 새해가 밝았지요. 지난 한 해 저는 다니엘의 70주와 대환란, 휴거의 날은 과연 임박했는가?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 휴거 때 일어나는 상황들, 휴거에 관한 몇 가지 오해들, 휴거는 어느 계절에 일어나는가 등의 제목으로 조목조목 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고, 특히 마태복음의 무화과나무의 비유, 다니엘의 70주, 1290일과 1335일, 2300주야 등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배교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하여 휴거의 때를 2021년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2021년이 우리 앞에 이렇게 활짝 열렸습니다. 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구원받은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환란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세상을 떠나 신랑을 따라 셋째 하늘로 피난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일찍이 지금 죽었습니다마는 그 한국의 시인 가운데 이흥기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 시인이 그 낙화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시입니다. 그 시의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제 그 첫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언뜻 이 부분만 보면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라는 말에서 휴거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하겠지만, 낙화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의연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말한 것이지, 다는컨대 이 시는 휴거와는 무관한 시입니다. 더구나 그는 불교재단인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한평생을 지냈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 국책, 은행, 공무원 등의 자리도 아무리 좋은 자리지만은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도박에 미친 사람도 도박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생의 미래와 영원 세계가 온통 걸려있는 경우는 결단과 결행은 함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김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 토요일에 선산에 있는 집에 왔다가 일요일 늦지막한 오후에 쌀과 반찬을 어깨에 메고 버스 시간에 맞춰서 약 1km쯤 되는 언덕길을 걸어서 도로를 향해서 서둘러 걷곤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늘날과 같은 자가용이 거의 없고, 마을 앞 비포장도로에 뽀얗게 흙먼지를 날리며 다니는 버스만 한두 번 있었을 때이니, 목표로 했던 버스를 놓쳐버리면 차선책으로 면 소재지까지 걸어가서 엉뚱한 곳으로 우회하는 버스를 타야 했는데, 이 일은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차비도 배로 들고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월요일 제 시간에 학교에 출석할 수가 없으니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 일들은 대개의 경우 첫 시도에 실패했더라도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학시험에서 낙방하면 공부를 해서 다음 해에 응시하면 되고, 입사시험에 떨어지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있을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에는 한 번 놓치면 전혀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휴거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어쩌면 올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삶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떠날 때 반드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사람이 되자. 첫째는 성경이 제시하는 휴거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30절,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에는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라고 한 데 반해서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단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라고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의 차이는 없는 듯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벌거벗음을
가린 이후로 열매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열매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어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 차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처럼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유랑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 유랑의 세월이 무려 2000년. 더구나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이 자행됨으로써, 이거는 뭐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런 유럽 여러 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건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17년 영국의 벨푸어 외무장관이 영국 내 유대인 사회의 대표격인 로스차일드 경영에, 로스차일드가 하면은 금융계를 지배하는 가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 로스차일드 경영에 보낸 한 페이지짜리 서신으로 내각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벨푸어 선언으로 시오니즘 로비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자 화학자인 하임 바이처만이 제1차 세계대전 하의 영국에서 폭약 제조에 쓰이는 아세톤 대량 생산법을 개발하여 영국 정부에 제공하는 대가로 얻어낸 만금보다 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귀환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시련이 있기도 했지만 1948년 마침내 이스라엘 공화국이 성립되었으며 이스라엘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아온 하임 바이처만은 1948년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발족과 더불어 초대 대통령에 추대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본문 말씀 28절에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다는 것은 2000년 동안 자취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재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태동된다는 것은 과거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면서 민족적으로 탄생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융성해진 것을 말한 것도 아니며 또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후로 이제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뿌리째 뽑혔다가 무화과나무로 다시 심겨져서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영어로 하면 this generation 이런 말인데요. 세대에는 기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42대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한 세대가 42년으로 계산됩니다. 1990년 휴거론자의 계산으로는 이 계산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이제 잎이 나온 때, 그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잖아요. 1948에다가 42년을 보태면은 1990년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한 세대의 기간은 일정하지 않은데, 창세기 15장 13절로 보면은 한 세대는 100년이고, 모세의 노래인 시편 90편 10절로 보면 70년 혹은 80년입니다. 한 세대를 42년이나 또 이거 연대 계산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51년으로 한 세대를 잡기도 하는데, 이 계산은 이미 빗나갔습니다. 가령 51년을 한 세대로 잡을 경우 1948년에 51년을 보태면 1999년이지요. 대환란 7년 기간을 빼버리면 1992년이 됩니다. 그러나 1992년에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를 70년으로 잡는 계산도 빗나갔습니다. 70년을 한 세대로 잡을 경우 1948 더하기 70년 하면은 1918년인데, 여기서 대환란 기간 7년을 빼면 1911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1911년에 휴거는 역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세대를 80년으로 잡는 계산입니다. 80년을 한 세대로 잡을 경우 1948 플러스 80년 하면은 2028년인데, 여기서 대환란 기간 7년을 빼면 2021이 됩니다. 이것은 올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특히 이 경우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경우를 지지하는 요건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니엘의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입니다. 1290일과 1335일의 예언. 다니엘 12장 11절 12절을 찾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1절 12절. 에, 11절 12절. 아, 12장입니다. 12장 11절 12절. 그 한 장만 넘어가면 나오죠.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대한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은 이것을 연호로 계산하지 않고 날수로만 풀다가 해석하지 못했고, 클라렌스 라킨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대표적 주석서를 쓴 두 사람이 끝내 풀어내지 못한 것은 그분들의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서가 하나님에 의해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달리 마지막 때이므로 봉함된 것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사람의 오류는 1290일과 1335일을 연으로 계산해 보지 않은 데 있습니다. 자, 다니엘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1장 1절. 유다의 여호야킴 왕 7위 제3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야킴 왕 제3년은 BC 이제 세계 연도를 표시할 때 4,000년 동안은 BC이고 4,000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AD로 하죠. 그래서 BC 이제 기원전이라 이 말이죠. 그 제3년은 BC 605년에 해당합니다. 605년. BC 605년.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입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기명도 바빌론으로 가져갔으므로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아마도 성전이 있던 자리에 자신이 섬기는 바빌론 우상을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 12장 11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이게 이제 그런 추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BC 605년부터 1290일이 지나고 1335일이 지나면 놀랍게도 2020년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290년 플러스 1335 하면은 그러면 2625가 되는데요. 2625.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 이제 605년부터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희생제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년도 못 드린데 포함되니까 2625년에서 1년을 가만 605년에서 1년을 가만 604년을 빼주면은 2021년이라는 연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그걸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배교 문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씀을 이제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배교가 극에 달하고 휴거가 일어나며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이어서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 것이 그 대략의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배교는 NCCK 한국기독교협의회
WCC, 세계교회협의회 이런 것에 의해서 급속히 진행되어 왔고 급기야 2020년 지난해 6월 달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평화궁전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불교, 이슬람교, 동방정교회, 또 유대교, 힌두교, 시크교, 루터교, 성공회, 우리나라 장로교 그거하고 비슷한 루터교, 그것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공회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 언약식을 가진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이래 최대의 배교라고 할 수가 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이 경우는 갑작스레 닥쳐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에 불을 켠 채 이 상반기 중에 이 언약식이 이행되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이미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코로나19가 별 위협이 못 된다고 판명되면 즉시 모여서 언약식을 거행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세대 80년 설, 다니엘의 1291과 1335일의 예언, 종교 통합식 이런 것들이 2021년으로 한 초점을 이룰 것 같은 상황이 너무도 공교롭지 않습니까?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사람이 되자. 둘째는 휴거가 일어나는 구체적 계절에 관한 정보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에서 13절을 찾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이 대목을 두고 2000년에 간행되어 그 해에 기독교 출판문학상을 받은 바 있는 그랜더 종합주석 이게 우연히도 내한테 있었어요. 아직 제가 진리를 확실하게 발견하기 전에 구원파에 있다가 또 천안에 있는 감리교회에 잠시 적을 두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천안에 있는 감리교회에 그때 우리 집이 벌이가 제법 괜찮았어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벌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11조를 그 천안에 있는 그 감리교회 거다가 했는 거예요. 거다 하니까 천안의 감리교 그 목사가 이제 참 자기 딴에는 그 너무도 자기로서는 고마웠던 거죠.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11조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 하니까 이 사람이 이 그랜더 종합주석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이런 책이
20권이에요, 20권. 그 당시에 한 권이 5만 원 정도 가는 책이었는데, 5만 원 같으면은 20권이니까 100만 원 넣지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리 전집을, 12권으로 된 것을 함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자기 생각에는 11조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참, 자기 생활이 윤택해지는 거니까 너무도 고마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리 전집하고, 그랜드 종합주석 이걸 보냈어요. 그래,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에, 킹 제임스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보니까, 이 개신교의 그 개혁 성경으로 된 거, 이거는 주석서가 있다 해도 틀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때는 이건 참 책은 화려하고 잘 만들었지만은 또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건 참 쓰레기다. 양은 많아도 쓰레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뭐 그 책을 버릴 수는 없고, 그래 이제, 보관했는데 사실 그 책이 저한테 오늘날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 보존학교에서 나온 책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그 주석서를 찾아서 그 대목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본 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로운 것이 아니지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내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종합주석 20권 중에서 이제 8권째에 아가, 그들은 이제 솔로몬의 노래를 아가라고 하잖아요. 아가 그 주석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디에도 휴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아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제1부는 결혼 이전 연인 시절의 애타는 그리움과 미래의 기쁨을 노래했다고 하고, 제2부는 장엄함과 지순한 사랑의 결합을 마음껏 축하하는 결혼식을 노래하고 있으며, 제3부는 신혼 초의 사소한 갈등을 극복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성숙되고 깊어짐을 노래했다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의 내용 전개, 특히 아가의 주제들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가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이제 대목에서 연인이신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도 2장 8절에서 13절 부분을 휴거의 그림으로 조명하지는 못했어요. 휴거의 그림으로.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시기를 말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이게 휴거를 가리키는 말로 아직 그들은 조명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반 사회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그랜드 종합주석 하나를 가지면은 엄청난 설교 자료를 가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한 장에 보통 3편 내지 4편의 설교가 또 실려 있어요. 어떤 단락을 이렇게 본문으로 정해가지고 그에 대한 설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아가,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 2장에는 보니까 4편의 설교가 전부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 혹시나 휴거를 언급한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중 휴거의 멋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10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가 있었는데 제목은 그럴듯해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럴듯하게 되어 있었지만 휴거의 그림을 언급한 대목은 어디서도 없었어요. 이번에는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에서 도표들을 쭉 훑어보았는데요. 이 책에서도 솔로몬의 노래 한 부분, 그러니까 2장 10절에서 13절을 휴거의 그림으로 제시한 곳은 없었어요. 여기에 클라렌스 라킨의 그걸 보면은 휴거를 제시한 것으로는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런 정도 주로 언급하고 있었어요. 끝으로 이제 제가 펼친 책은 피터 르크만의 주석서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 책의 서문 끄트머리에서 다음과 같은 르크만 목사님의 견해를 접했습니다. 자, 이건 르크만 목사님의 말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에 솔로몬의 노래가 있다. 이 책은 8장 117구절 2661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요건 이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2661단어라고 한 거죠. 솔로몬은 이 책에서 7번 언급된 왕이다.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다 세어봤어요. 르크만 이분 용이 주도하고 치밀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사용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며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예표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예표적으로 가장 통렬한 언어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교제와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곧 휴거와 재림에 관한 몇 가지 위대한 교훈들을 배울 것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게 휴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갈 때 왕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할 것이며, 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바야흐로 르크만 목사님이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받은 향상된 계시 속으로 들어갈 만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어본 부분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따라서 그것은 12월이나 1월, 2월이 아니라는 거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이 말은 4월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비가 끝났습니다. 땅에는 꽃들이 피고 4월의 비가 5월을 가져온다는 속담처럼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 5월입니다. 13절은 시간을 5월로 고정시킵니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요 13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3절이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단언하셨죠. 이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여름이 가까운 계절,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의 노래에 계시된 여름이 가까운 늦봄을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이 구절만 해도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 늦은 봄입니다. 달력으로 보면 5월 말과 6월 초인 것입니다. 그것은 연중
오순절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개신교회 목사들이 환란 전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나팔절로 주장하는데 그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나팔절 휴거는 유대인들의 환란 후 휴거를 가리킵니다. 휴거가 3번 있잖아요. 구약 성도들의 휴거.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전 휴거. 그게 이제 우리가 참여할 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의 휴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환란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 휴거를 주장하는 그런 주장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 틀린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리는 줄도 모르고 빽빽 우기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나팔절 휴거는 유대인들의 환란 후 휴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한 명절에 휴거될 예정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탄생한 명절, 곧 오순절이 되는 것이 이치에도 맞고 옳습니다. 저는 휴거는 어느 계절에 일어나는가라는 설교에서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이 대목을 두고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라는 구절이나 포도는 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라는 구절이 모두 여름이 가까운 늦봄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어떤 개신교 목사가 제 설교를 그 사람이 아마 들어봤던가 봐요. 그것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아,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지금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보았으면 분명한 어느 개신교 목사는 전자 곧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이 부분은 여름이 가까운 늦봄이 맞는다고 동의했으나 후자 포도는 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요거는 그 나팔절 무렵을 가리킨 말이라 이거예요. 이래서 포도의 수확기인 나팔절에 해당하는 대목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 수고로 말하면 그거 제논의 물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아전 이인수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우를 범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느니, 요 말씀이 주는 의미는 간과한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구절이 이미 여름이 가까운 늦봄인데 솔로몬의 노래에서 2장 11절로 13절이 휴거에 관한 구절이라면 다른 시기를 말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얘기에 그거 보면은 분명히 여름이 가깝다고 했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노래에도 무화과나무는 푸른 잎들을 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포도는 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요 말이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해놓은 것과 다른 계절인 그 구절을 섞어 놓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 포도는 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낸다. 이 말은 이건 포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제 막 열매를 맺는 포도
포도가 아직 익기 전에 초록색으로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복스럽게 탐스럽게 달려서 이제 막 익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말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좀 덜 성장한 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포도의 수확기가 아니라 포도 알갱이들이 막 맺혀서 익어가며 좋은 향기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 늦봄일 따름입니다. 만일 그 목사의 주장대로 이것이 나팔절이 되려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그 여름이 가까워진 줄 이 말은 여름이 가깝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솔로몬의 노래와 일치를 하자면 만일에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포도능쿨이 나팔절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여기에 이제 여름이 가까워진 줄 이 말은 다른 말이 돼야 되겠죠. 이 말은 여름이 된 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름이 된 줄, 여름이 되었다는 의미로 말해야 되겠죠.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에서 13절을 놀랍게도 흉의 그림으로 풀어낸 것은 르크만 목사님의 독보적인 탁견이자 향상된 계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주석가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적지 않은 그 선생들이 존재하지만 향상된 계시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조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겸손히 성령님의 조명을 기다리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운 좋게도 어쩌다가 줄을 잘 선 덕분에 그 진리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첫째도 그분의 은혜요, 둘째도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사람이 되자. 셋째는 마가복음에서 휴거의 날과 시를 아들은 왜 모르는가 하는 까닭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2절 보겠습니다.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작성한 설교문에서는 이미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때마다 찾아보는 거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나도 이제 찾아보면 비슷한 시간에 여러분도 찾았을 것이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찾는 겁니다.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는 아들도 모르고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아들도 모르며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나온 똑같은 말씀인데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각 복음서의 특징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주로 다루는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없으며 탄생에 대한 묘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족보가 필요 없고
사역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위대한 사역자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말보다는 행동의 복음서입니다. 이처럼 종으로서의 위치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에 마가복음에서는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날과 시를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입장이 다르십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까지나 왕이십니다. 왕께서는 자신의 날을 모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종으로서 그분은 그날과 시간을 모르지만 왕으로서는 그날을 아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이유로 아들도 모르며 요 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을 비롯한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모르고 요 말이 첨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마가복음에 있으니 마태복음에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빠뜨린 것이라는 추정하에 첨가시킨 것입니다. 보통 성경 변개자들은 두 구절 이상의 같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제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점은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두 곳의 말씀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첨가시켜서 똑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왕으로서의 권위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인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사람이 되자. 넷째는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모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자, 본문 33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올리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깨어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여행을 떠난 주인에 비겨 자신을 설명하신 다음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므로 깨어있으라고 거듭 당부하십니다. 교회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교회 시대를 네 경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점은 6시에서 9시로 저녁을 가리키고 두 번째 경점은 9시에서 12시로 밤중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경점은 12시에서 3시로 닭이 울 때이며 네 번째 경점은 3시에서 6시로 아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네 경점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첫 번째 경점인 저녁은 이제 연대상으로 보면은 서기 30년에서 500년까지입니다. 두 번째 경점인 이제 밤중 그 암흑시대인데요. 이 시기는 서기 500년에서 1000년까지입니다. 세 번째 경점인 닭이 울 때는 서기 1000년에서 1500년입니다. 네 번째 경점인 아침은
서기 1500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에 해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네 번째 경점에서도 막바지를 지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가 많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교회 시대의 한계인 2000년이 지난 지도 이미 20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 바다 한가운데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이죠.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과 같은 구도하에서 설정된 말씀입니다. 23절은 현재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저작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이 보통의 문장 속에 오묘한 의미를 감추어 두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성도들이 위치하고 있는 현 세대는 밤 제4경 막바지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 25절에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제4경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 때가 딱 된 겁니다. 제자들이 거슬러 부는 바람 속에 있듯이 오늘날 우리도 대환란 직전의 이제 팬데믹 이거 미정유의 일이잖아요. 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는 딥스테이터들의 준동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파도에 시달리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제4경 아침 직전에 다다라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어, 4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소유했으므로 세상은 어두워도 그 어두움에 휩쓸리지 아니합니다. 이제 곧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에 대다수 세상의 버림받은 자들과는 달리 오직 깨어서 그분이 오실 전방을 주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 주의 말씀을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2021년은 무화과나무의 비유, 다니엘의 70주, 1290일과 1335일, 2300주야 등에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대배교교 등을 생각해 볼 때 여느 해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리미리 대비하여 설사 올해 여름이 가까운 늦봄에 휴거가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 개개인이 떠날 수 있는 신앙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과도 글자 한자 가감없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부터 재림까지 그 한 세대의 기간이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건, 즉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곧 휴거가 한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소개하면 제가 194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휴거를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를 맞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몇 날 몇 시에 정확히 일어나는지를 말하지 못해도 분명히 수년 안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나 믿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이래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는 르크만 목사님도 마태복음 주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물론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는 자면 아직도 20년 가까이나 남았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저에게 불평할 권리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로 볼 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떠나야 할 때 모두 깨어있다가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